신당동에 가면 시장통에 문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만 얼핏 들으면 서초구 예술의 전당 앞에 있어야 할 분위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동네에 있습니다. 53년 전에 허일찬 목사님이 이 교회를 부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미 서부의 콜로라도 덴버 학교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학을 많이 가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콜로라도에. 여자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시안 한국 학생이 여기 와서 공부를 다 해? 여기 백인들밖에 안 사는데? 수업 첫날에 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너 뭘 좋아하냐? 가장 좋은 것 있으면 말해보라고. 오리둥절해서 영어도 서툴고 단어가 생각이 나야 말을 하지. 그런데 가장 쉬운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 아, 내가 이거는 말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그래, 요거는 내가 기억한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I like 아이스크림 말을 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았더니 여자 지도 교수님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먹으라고 주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누가 또 문을 두드려요. 열어봤더니 또 지도 교수님이에요.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또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됐는데 같은 시간 저녁 시간에 똑똑해서 문을 열으니까 또 아이스크림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한 달, 두 달, 1년을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아이스크림을 가져오셨어요.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됐는데 3학년이 됐는데 4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 같은 저녁 시간마다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여름 특집 호러물이에요. 어느 날 교수실로 오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책상 앞에 하얀 서류 두 뭉치를 올려놨어요. 하나는 신학교 입학원서, 하나는 장학금 신청서. 말도 안 했는데 이 교수님이 원서를 자기가 아예 다 써놔버렸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신청해갖고 이미 다 받아놨어요. 몸만 가서 공부하면 돼.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이 교수님의 태도와 인격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 교육학을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4년 공부했는데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라면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좋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잃어요. 교회 스캔들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친절합니다.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한다면서 한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사회법정에 가서 호소합니다. 30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1:1 양육 훈련 해봤자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당 안에 금 거놓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 그리고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는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만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따로, 집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와는 삶은 따로,
따로따로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다 뻔한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그거 다 알아요. 신앙 따로, 삶 따로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거는 충분한 대답이 안 돼요. 그거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환한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성자 같은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한때 대학생들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교회가 하는 잘못된 전도 방법이 있어요. 길 가는 사람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죄가 그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돼서 건너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시 당신을 데리고 다리를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접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자꾸 하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믿어요? 글쎄요. 믿으라니까. 믿어. 그리고 다고칩니다.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삶은 변한 게 없는데 그대로잖아요. 생각도 세속적이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 옛날 생각 자꾸 떠오르죠?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죄와 회개와 복음과 영적인 삶,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해지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전파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구원은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들었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아멘?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중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일생을 통해서 고민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백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거쳐서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백적인 변화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대로 안 된다는 걸. 이대로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 고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경과 씨름하면서 복음이 분명해지기까지 고민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을 하나하나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궁극적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요. 이 높은 수준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와 영화로 향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첫 번째 여정에서 두 번째 개인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변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는 중간은 건너뛰려고 해요. 가운데는 생략을 한다니까요. 신앙 고백하고 바로 세 번째로 가서 방언한다 그러고 은사 체험하겠다 그러고 신비로운 거 찾고 강한 느낌을 원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을 생략하고 건너뛰니까 얼치기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잘못되는 문제와 크리스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중간을 생략하고 가면 안 돼요. 고백적인 변화가 있고 인격적인 변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단계로 가서 은사도 찾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려고 해. 스킵. 그냥 지나가서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백과 인격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는 이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순서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 누구도 가운데를 빼놓고 영적인 사람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간을 생략했고 그리고 지금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간을 빼놓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유치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왜 그런가? 그 가운데 생각하고 인격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이것을 극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은사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아무도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부르셔서 여기 내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라. 성숙해지라. 먼저 성숙하라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온전해지지도 않은 사람들을 장로다 권사라 세워놔요. 그러니까 말썽을 부리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를 파괴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성숙한 걸 생략한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서 함부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세워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가 기만하는 행위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을 장로를 시켜야지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먼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키운 다음에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제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계속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성은 일상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사람 됨됨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지금 짐승 같은 사람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훈이가 9살 때에 찰스리 엘리먼터리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혜는 11살에 프린 미들스쿨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아주사에는 백인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안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 가면 전교생 중에 한국 학생은 저희 딸아이, 아들아이 딱 둘이에요. 학교에 가도 순수하게 한국에서 온 목사는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한 사람은 6개월 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 전체 나머지는 완전히 그 백인 학생들, 동부에서 오는 학생들이고 학교로 가면 친구도 이웃도 선생님도 미국 사람. 큰 길을 건너가면 그 대치동 앞에 있는 영어학원 저희는 보낸 적이 없어요. 저희 거기 살았지만 목사가 뭐 돈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집에서 뭐 가르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손에 영안사전을 들고 있어요. 그 동네 학교 주변에 서점이 있는데 그 책방에 영안사전 안 팔아요. 그거 누가 사서 보겠어요. 거기 그거 사볼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이 책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손에 영안사전을 들고 오셨어요. 영안사전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말시키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국어 공부하는데 제일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에요. 왜? 영어는 다 알아서 하지 말래도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외국어 공부 안 해요. 제일 게을러요. 외국어 공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고 대학을 나왔지만 한 번도 영어 외에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 말 공부해 볼 생각도 없었고 한 적 없어요. 순전히 제 딸아이 때문에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난생 처음 그 나이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 2딸인데 티나와 폴리나가 있었는데 이 2 여학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와서 지훈이 바로 옆에 딱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공부했어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개인교사 하겠습니다. 자원을 했어요. 저희가 돈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3분 덕분에 3년 5년 후에 저희 아이들이 버클리에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 그 선생님 덕분이다. 너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혼자 성공했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만약 한국에서 그냥 자랐으면 이 세계 최고 대학에 너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너희가 있다는 것은 너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로 너희가 성공하거든 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배운 것 거저 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돈이든 건강이든 내 실력이든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저 줄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 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독특해요. 카톨릭 신부여 사제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최고 가는 신학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칼바르트 신학에 심취했어요. 종교개혁가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학자들의 주장을 수용을 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용감하게 교황청에 가서 말해버렸네. 교황 앞에서 교황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이거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책을 읽고는 이거 물들었어. 당연히 쫓겨났지. 너 나가. 교황청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당신 오라고. 개신교 신학부에서 아예 학교를 만들어주고 당신 여기서 강의하라고 자리를 내주었어요. 이 한스 킹이 크리스자인 독일어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고 72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었어요 하고 720페이지 지금 써올 수 있어요? 읽으라 그래도 못 읽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왜 교회 나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20페이지를 써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요약해 드릴게요. 대신 제가 읽어서 요약해 드리면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려고 720페이지 쓴 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인간이 되려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인간이 되고 싶다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내가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넓은 들판에 거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져요. 큰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극성스럽게 봉사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알지 마세요. 자기들이 야단 법석이었고 이를 악물고 살았으면서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생시키시고 쓸데없는 수고를 하게 만드셨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 자기가 선택한 길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자기가 이를 악물고 살았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 세례하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요. 내가 죽었어요. 물에서 나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인격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꽃은 남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은 저절로 꽃에게 끌립니다. 우리 심장에 예수의 꽃이 피어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의 문화는 심각합니다. 목사도 교인도 이목을 끌고 싶어서 안달해. 왜 그런가? 그 존재 속에 예수 사랑의 꽃은 고사하고 싹도 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편을 나누지 않아요. 뭐 좌다 우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 바른 것, 올바른 것 그것만 따라가요. 생각을 나누어서 그 유치한 거 그거 본받지 마세요. 입에 오르지도 마세요. 그거.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그 가짜요. 그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바른 것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인은 선하되 바보는 되지 않고 겸손하되 비굴하지는 않고 잠잠하되 만만하지는 않고 너그럽되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깊은 수렁에 빠졌고 상실을 알고 거절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감수성과 이력과 동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하는가?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르크스, 스탈린, 오바마 또는 바이든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적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예수님의 관심은 에티켓, 태도, 처신, 자비, 그리고 배려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리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올바른 나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나 자신을 찾고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복음이 분명하기까지 끊임없이 내 인격의 변화를 고민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우유만 먹겠느냐?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살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성숙해야 될 이유, 미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니. 여러분, 미숙하면, 유치하면 당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순진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진하면 세상에서 속고 당해요. 내가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하고 내가 순진해서 몰라서 속는 것,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혜로워야 한다. 약하고 미련하고 미숙하면 아브라함처럼 흔들려요.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때문에 풍미 박산을 내고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숙, 내면을 뒤집어야 돼요. 반드시 순간순간 내 내면의 인격 성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